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복이 있는 자, 예수로 사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면 부모의 마음 또한 함께 그곳에 가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아들 생각에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과 한 공간에 없어도 아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들은 여전히 부모의 마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선명하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 약속하셨던 말씀, 당부하셨던 말씀, 책망하셨던 말씀, 위로하셨던 말씀,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믿는다고 합니다. 주님으로 구원받고 용서함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 뒤에도 나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 병든 믿음입니다. 머리로는 주님의 뜻을 알지만 내 몸과 마음은 세상을 향해 갑니다. 믿음의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로 살아본 적이 드물어서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툭 하고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고백했지만 예수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지적인 영역으로는 숙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 구원받았고 용서함 받았다? 아닙니다. 주님으로 살아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게 안 되면 괴로워합니다.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방망이질하는 것이 있고 양심이 고동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이 존재의 변화가 분명하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분입니다. 율법의 본질이요 본체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감격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주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삶의 절대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잘 알려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관심사는 복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팔복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복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도 예수라는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무의미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그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팔복 말씀 5절에서 온유는 히브리어로 아나브입니다.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둘 다 노예처럼 납작 엎드리다, 짓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것을 온유라고 표현했을까요? 온유는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수용성이 좋아 받아들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민수기 12장 7절 말씀. 충성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 곧 믿음,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아만은 붙잡다, 순종하다, 충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을 아멘하면 두 손으로 주님을 꽉 붙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쓸 손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주님을 아만, 주님을 꽉 붙들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스며들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런 존재였기에 하나님은 살인자인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내들이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일생일대 후회가 그놈 만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놈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순종하여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유한 사람은 바꾸고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온유한 자가 받는다는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로마서 9장 17절 말씀. 경제적 가치로서 땅이 아니라 말씀이 전파될 땅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여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믿는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명의 장소를 주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곳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땅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말씀하신 의의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에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빈들에 있는 저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 일의 성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말씀이든 순종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 했을 뿐이고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디서 어떻게 먹여요? 하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 되어도 지금 예수로 산다면 예 주님 하고 도시락을 주님께 연결합니다.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께 아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사는 것 실제입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것 분명한가?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의 생각이 영향력을 끼치고 나를 이끌어 갑니다. 정말 주님으로 살기 원하는가? 그렇게 되지 못한 나를 아파하며 성취하려고 열심내고 갈등하는 수많은 이 땅의 것들을 십자가에 내던지고 나 이제 주님으로 살고 싶어요를 외치며 기어이 승리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두 손으로 주님을 꽉 붙들어 주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의 성패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